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들 설교를 하고 또 우리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제목조차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어떤 영상 매체에 통해서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이 같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만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영감이 있거든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또한 내가 이 9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듯 보이나 자신의 생각에 갇혀 살아갑니다. 과거의 경험과 상처에 갇혀 살기도 해요.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든지 또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그것에 의해서 내 안에 꽁꽁 숨겨져 있던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떠오르며 생각날 때가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것에 의해 생각에 갇혀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보다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시도하고 경험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자꾸 우리는 이렇게 좁은 어떤 생각 속에 갇혀서 옛날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것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할 수 있는데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 할 수 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결국 그로 인해 내게 주어지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통장에 돈이 있는데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생활이 이렇게 근건 전략 이게 몸에 배다 보니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쓰지 못하고 통장에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아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데도 시도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세상의 더러운 습관을 쫓아 자신을 망가뜨려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변화됩니까? 저 사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가능할까? 정말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론하지 말고 믿어라라는 거예요. 변론하지 말고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헬몬산, 즉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 이 베드로가 나는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겠습니다 라고 안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좋으니까 나는 더 이상 내려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내려가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 보니 큰 무리가 모여 있고 제자들은 서기관과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 어떤 변론합니까? 마가복음 9장 14절, 우리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변론의 주제가 뭐예요? 뭡니까?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려 고통을 당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좋았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들도 능력이 있지. 그리고 경험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지금 당장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아버지는 제자들이 아버지의 그 아들의 고통을 고칠 것을 기대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고통, 이 아픔 제발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좀 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걸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제자들과 서기관 사이에 바로 변론이 벌어진 것입니다. 답도 없고 끝도 없는 이 공허한 변론이에요. 제자들은 자신이 과거의 병을 고쳤던 이야기를 늘어놨을 거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런 어떤 변론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서기관들은 귀신 들림에 대한 신학적이고 어떤 율법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막 변론할 거예요. 막 차가운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거라는 거죠. 냉철한. 여러분, 변론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론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변명거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변론입니다. 무능한 사람들은 논쟁을 좋아해요. 막 뭐 하나를 꺼내놓고 그걸 통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막 끝도 없는 어떤 결과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은 여러분 논쟁할 시간에 그 문제를 뭐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해요. 무능한 사람들은 화려한 언변과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뽐내려고 한다는 거죠. 아,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건 이렇다 저렇다 말로만 많이 늘어놓게 되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4장 20절과 또 디모데후서 2장 23절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성경 말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전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자. 여러분 변론을 계속 하다 보면 거기서 뭐가 나는 거예요? 다툼밖에 없어요. 왜?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계속 이 말만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여야가 어떻습니까? 서로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서로 막 헐뜯고 그런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느 한쪽도 믿지 않아요. 어느 한쪽도 이제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은 그냥 내 살 길만 찾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어찌 됐든 간에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면서 그렇게 막 따져들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신과 어떤 그런 풍조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어떤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이런 다툼을 계속해서 이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원문에는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오라고 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세대에 당한 안타까움과 비판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면 주님께서 내려왔는데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뭐하고 있냐 도대체? 그러니까 감탄사가 시작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우니 주님의 마음. 마가복음 9장 22절도 함께 시작.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무지하고 어리석은 세대를 향한 안타까움과 비판의 이 표현,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결국 마가복음 9장 22절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긍정반 부정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할 수 있거든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변론은 인생을 공허하게 만드나 믿음은 인생을 경이롭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수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 절대 의존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 다리를 마저 떼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들을 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들이 아닌 아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주목하고 꾸짖어 명령했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은 변론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직접 고치심으로 이 변론에 대한 마침표를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28절 말씀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그렇게 조용히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이게 면이 안 서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데,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능력이 있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왜 오늘만큼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까? 한 사람도 아니고 9명이나 있어요, 제자들이 밑에. 여러분,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럼 밑에 몇 명 있어요? 9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고 9명이에요. 그 9명 다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우리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 역시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님 역시 뭘 얘기해 주셔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말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은 이미 마음으로 한번 상했어요. 상한 마음. 왜 그럴까요? 3명은 데려 올라가고 우리는 3명 아닌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기도가 나올까요? 믿음의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그 사람의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9명의 제자들은 이미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겠죠. 그러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강의할 사람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강한 확신이 있어야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잠잠히 기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에 나아가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 7절 보면은 둘씩 보내사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제자들은 이미 경험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졌고 그걸 통해서 전도하면서 나갈 때에 그곳에서 악한 귀신들을 떠나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못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바로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첨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 노하우 이런 등이 첨가된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면 우리는 머리카락이 잘린 이 삼손과 우리는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삼손도 자신의 머리카락을 의지했잖아요. 그러나 이 머리카락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힘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힘이 아니거든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 364장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가장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열심히 막 기도했는데 1분밖에 안 지났어요. 5분밖에 안 지났어요. 왜 이러지? 많이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여러분, 그것은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가 언제 이만큼 기도했나 모를 정도로 훅 하고 지나가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분 급격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빠져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주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생겼어요. 호칭이 달라졌어요. 뭐라고요? 주여라고 바뀐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었던 거죠.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문제는 믿음만 있으면 간증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지금 문제거리 있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은 그것을 간증거리로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바른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론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